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듣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람, 인내하는 지혜로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데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는데 돌파해야 되는 난관을 크게 하나 만납니다. 근데 이 돌파해야 되는 큰 문제가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다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를 만나서 돌파해내야 되는지 우리 같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 여기니라. 첫 번째 전도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받아서 나가는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만나는 난관이 누구예요? 박수가 누굽니까? 박수무당입니다. 이 박수무당에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 깊이 들어와 있어서 이 문제를 극복해 가야 해요. 아이가 시험을 계속 보는데 애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승진을 딱 해야 되는데 승진할 기회가 될 때마다 매년 승진해서 과락하는 거야. 이렇게 몇 년씩 이런 일들이 계속 거듭되면 보통 우리가 마지막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목사님이라 그래야지. 점집을 더 많이 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집을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통계를 내봤대잖아요. 몇 퍼센트가 갈까요? 점집을 가본 사람. 가본 사람은 한 80%는 넘을 것 같아요. 70% 이상이 점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서가 뭔가 하면 무속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재수에 뭐가 붙었다? 재수에 오이 붙었다. 일단 운명론자들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보통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지금 내 운명이 이런가 하고 점집부터 찾아가요. 근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났어요. 전도여행으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으로 가는데, 이 구브로 섬이 지금 말할 거면 한 제주도만큼 큰 거예요. 근데 이 제주도만큼 큰 곳에 총독으로 지금 서기오 바울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브로라는 데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점령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총독이 군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이 군사령관이 그 당시에 그곳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이 박수무당이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가 하면, 저 총독의 마음을 내가 여태까지 사로잡고 있었는데 저 총독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정치인과 이 박수무당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길래, 그 조합이 뭐길래 이렇게 서로 만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박수무당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무당들의 힘이 있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신기하게도 이 무당의 말에 귀 기울여요. 그래서 지금도 대기업 중력 회의할 때 누구도 같이 끼는 줄 압니까? 무속인이 끼어요. 중요한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때 무속인의 말을 반드시 참고합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요, 관상가를 꼭 부릅니다. 그래서 회사 말을 잘 들을 놈인지 아니면 데모할 놈인지 이거를 관상가를 보고, 관상이 나쁜 놈은 떨어뜨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로마 총독과 박수무당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로마의 정치 상황이, 로마의 황제가 그 다음 황제에게로 황제 권위를 물려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엄청난 음모와 배신과 살인,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는 굉장히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로마 황제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총독도 바뀔 수 있는데,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전에 황제에게 충성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황제가 만약에 반역을 했으면 그 전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뭐 하겠습니까? 숙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긴장하게 되는데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점성술가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언제가 기일인지 언제가 휴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이러니까 조언하다 보면 박수무당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박수무당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박수무당 6절에 보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기본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유대인이든지 이 토라, 구약 말씀을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듣고 해서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박수무당이 됐겠냐고요. 박수무당이 되는 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본국을 떠나서 많은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페르시아나 당시에 이집트의 유명한 점성술을 배웠던 거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을 불러다 놓고 내가 별을 보아하니 너는 출세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만약에 이 박수무당의 말이 틀렸다면,
총독이 데려오겠습니까?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쯤 기억하는데요. 교회를 갔다가 집에 가는데 와, 괭가리 소리가 너무 신나게 들려가지고 또 구경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괭가리 소리 나는데 저 또 어렸을 때 괭가리 소리 너무 좋아해가지고 구경을 갔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 보는 광경, 앞에 돼지머리가 있고 거기 막 붓을 하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처음 보는 구경이라서 너무 신기해서 넋을 놓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막 이 사람이 칼춤을 추다가 칼을 딱 들고 너 나가! 그런데 누구를 지목했겠어요? 저를 딱 보고 지목하고 너 예수쟁이잖아! 너 나가! 그런데 예수쟁이인지 어떻게 알았지? 주랭랑을 쳤잖아요. 잘 알아요. 진짜 박수무당이에요. 제가 작두에서 춤추는 걸 보고 기겁을 했잖아요. 박수무당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무당 영험하다 그러죠. 영험한 이 박수무당을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말하자면 큰 영적인 전쟁이 딱 붙은 겁니다. 이 총독이 무당도 부르고요, 바나바와 바울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삼자 대면이 된 거죠. 긴장감이 맴도는 이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박수무당이 먼저 선수칩니다. 총독이요, 내가 여태까지 운세를 읽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나요? 제 덕을 본 거 기억하십니까? 제 말이 틀린 거 있었나요? 그러니까 박수무당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이 다음엔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바나바와 바울 차례예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이, 그 앞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다 생략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 박수무당을 주목하면서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가는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험한 말대로 엄청 많이 쏟아내죠. 지금 여기 뭐가 가득한 자라고 합니까? 계계와 악행, 이거를 원문에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속임수와 거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아니, 총독은 이런 의문을 가졌을까요? 제 말이 다 맞았는데 왜 속임수지? 여러분들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다 100% 맞았다고. 그럴 리는 없겠죠. 한 90% 맞췄어요. 그러면 90%는 진실을 말하는 건데 왜 속임수요 거짓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누구의 자식이라고 합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말하자면 속임수, 거짓, 사탄의 새끼다라고 말하면서, 사탄은 여러분들, 사탄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속이는 자, 고발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너는 고발하는 자고 너는 속이는 자의 자식이다. 아주 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원수다. 무엇의 원수요? 의의 원수다. 의의 원수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왜곡시키는 자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지금 총독의
운명을 맞췄는데 왜 속이고 거짓말했다라고 하는가 하면 실제로 이 총독은 왜 그 사람을 자꾸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들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마음속에 나의 인생은 긴장되지 않아. 이렇게 고요한 마음이 있었으면 불렀을겠냐고요. 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가득한가 하면 실제로 이 말이 불안하고 이 삶이요.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저 무당을 불러서 듣는 건데 무당이 설령 당신의 미래가 이러고 이 로마의 미래는 이렇다고 정확하게 맞춰도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겠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도리어 불안과 두려움에 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요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지 고요하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로 종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총독 앞에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너의 눈이 어두워서 이제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 동안 라고 할 때 정말로 이 말대로 이루어지면 총독이 깜짝 놀랄 것이고 안 이루어지고 만약에 성성하다면 바울이 물러나야 되는데 이 말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제가 한번 보자면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오직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바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로 줄이면 하나고요. 두 개를 뭘까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메시지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실은 이 박수무당은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율법 말씀은 들었지만 예수 이야기는 못 들은 사람인 거예요. 외국으로 쭉 다니면서 그냥 외국에서 쭉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못 들었어요. 근데 처음 듣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지금 이 무당은 끊임없이 너의 삶은 자칫 잘못하면 불행해. 저주야.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 거야. 인생이라는 것이. 라고 불행과 저주를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데 그때 전했던 메시지는 이거죠. 우리의 불행과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더라도 그것이 불행일 수 없고 저주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온다는 거죠.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은 무속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이번에 삼재가 들었어. 지금 들삼재야. 물삼재 이제 2년 지나고 날삼재까지 3년이 있어야 돼. 이 3년 동안에 뭘 붙이고 다녀야 돼?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요? 다 했어봤어요?
조심해야 돼. 운전할 때도 조심하고,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않고, 맞박이 깨지지 않고, 뒤통수가 깨지는 일이 있어. 병 걸릴 수 있어. 이렇게 협박한다. 그러면 두려워 떨어요. 이게 불행인 줄 알고 저주인 줄 알고. 우리의 불행과 저주는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의 불행과 저주는 없다. 왜 아멘 안 해? 막 이렇게 쉽게 하는 겁니까? 시키면 해. 아멘 조그맣게 해서 네. 우리의 삶에 불행과 저주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 삶에 불안하고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왜 우리 삶에 아픔도 있고 왜 괴로움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 너를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고 너에게 부활 생명을 줬는데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제는 그 어려움의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불행으로 저주로 주지 않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누구 차례 누가 해야 돼요. 이제는 이 일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맞서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속은 뭔가 하면 두려워 떨면서 내가 하지 않고 운명에다가 맡기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남편이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데 미워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근데 저놈만 없으면 내가 정말 살판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혼하시그래요. 못해요. 이혼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냥 평생 그렇게 미워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회사에 그놈 미워 죽겠는데 회사 그만둘 수도 없고 미워 죽겠다.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 저 인생은 나한테 불행을 갖다 주는 겁니다. 내가 저주받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쨌냐 물어보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더니만은 뭐가 안 맞는다 그래요? 너네 부부가 본래 뭐가 안 맞았어? 어째 이렇게 잘 알아? 이렇게 잘 알면 안 되는데. 원래 사이사이 다녔어. 왜 그랬어? 네. 궁합이 자꾸 이렇게 그냥 척척 나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무섭적이라니까요. 우리 회개 좀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뭐 궁합이니 뭐가 운명이니 이런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다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제 네가 사랑해 보지 않을래. 일을 볼 때 네가 사랑해 보지 않을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너에게 사랑의 힘을 다 줬는데 너 남을 탓만 하고 운명 탓만 하지 말고 네가 한번 죽어보지 않을래. 너가 좀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니? 궁합이 안 맞아. 니랑 나랑 궁합이 안 맞고 지금은 삼재가 들어서 어쩔 수가 없어. 이따위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은 뭔가?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할 것은 뭔가? 내가 좀 식습감을 바꿔야 될 것은 뭔가? 하늘나무님 화이팅! 화이팅! 식습관 바꾸기 40일. 너무 정말 너무 잘했어요. 밀가루는 나의 원수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은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을 평생 붙잡고 남을 탓하고 실망하고 힘들고 이렇게 왜 사냐 이거죠.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행복찾기 온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하늘사님하고 나리꾸님처럼 살고 싶어요. 진짜? 왜? 그럴 때만은 행복해 보이잖아요. 두 분은 행복하잖아요. 우리 너무 행복한데?
행복하기까지 나리꾸님은 저한테 사랑하려고 죽도록 고생한다는 거죠. 저는 죽도록은 못합니다. 요만큼 해요. 근데 요만큼도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해보는 게. 근데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습관 내려놓고, 아내의 피례를 보고, 참 아내를 어떻게 하면 아내 탓하지 않고, 내가 정말 사랑할 것이다. 제가 이번 주에 나리꾼한테 혼났잖아요. 아유, 고양이가 6마리를 또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9마리가 됐다니까 제가 어떡하니? 고양이 9마리 나가지고 말이지요. 아, 이거 참 큰일 나네. 아, 내가 사료를 주지 말든지 해야지 막. 그랬더만 나리꾼님이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말해? 행복 찾기 왜 해? 대번에 날라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목사 왜 해? 내가 뭐 고양이 목사냐고. 고양이 데리고 내가 무슨 행복할게? 맞지? 맞아요?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러니까 계속 행복 찾기 계속 목사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은퇴 안 하는 걸로? 근데 이렇게 반박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리꾼님이 한 말이 너무 고마운 거야. 여자가 어쩜 이렇게 드세게 이렇게 말을 해? 가 아니라 내가 정신줄을 잠깐 놨구나.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나한테 불행이냐 이거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9마리 생겨가지고 제가 걔네들 데리고서 병원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걔네들 돌봐준다고 제가 하는 건 고작 사료 좀 사주는 거?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걔네들이 우리 집에 쥐 많이 잡아주겠죠, 설마. 때로는 땅 속에 사는 뭐까지 잡아오나 하면 두더지까지 잡아와요. 기특하죠? 땅 속에 있는 두더지까지 잡아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우리 주고받는 거 생각하면 비슷해요. 네. 그래서 나리꾼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렇게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행복 찾기라는 거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내가 개를 데리고서 고양이를 데리고 내가 행복 찾기 하냐?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 했죠. 근데 지금은 요만큼 철이 들었어. 그래서 제 생각을 내려놓고, 제가 잘났다라고 하는 거 내려놓고, 요번에 또 나리꾼을 통해서 큰 거 다시 배우는구나. 이렇게 잘 안 되지. 한 생명을 왜 나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사람이 아니니까. 가 아니라 정말 어느 생명이라도 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주시더라도 정말 이거는 불행이야. 이거 정말 이거 저주 아닐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거든요. 그걸 믿습니까? 이렇게 아멘 하면서 이 박수무당이 사랑이 눈이 떴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깔려있는 저변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역시 사랑이구나. 그 사랑,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눈이 멀었어요. 누구처럼? 이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면서 빛을 보고 뭐 했어요? 눈이 멀었잖아요. 말하자면 이 눈이 깜깜하게 됐다는 의미도 되지만 나 어떻게 살지? 여태까지 사람들을 이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고 이 불안의 종으로 만들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이제 마치 빛을 보지 못했구나 내가 하고 눈이 먼 사람처럼 된 거죠. 그래서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냐면 총독이 보고 있으면서 총독이 이 기이한 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이 이 박수무당조차도 그의 마음을 녹이는 것을 보고 이 복음의 능력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아름다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돌파는 이 것이 막 멱살 잡고 막 나니까 멱살 잡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움도 고통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복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거든. 그 어둠과 괜히 손 붙잡고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인생은 밤을 새우는 고통이 있어야 말이 통하는가 봐. 이러면서 괜히 슬퍼하지 말고 제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살자고요. 자꾸 우리 보면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거야? 난 너 때문에 이렇게 분해해서 못 살겠어 하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 초성 게임 좀 합시다. 뭐 하나 하면 니은 지읒 이거 정말 자꾸 너 좀 잘해봐가 아니라 할렐루야. 네, 선물 크리스마스 때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그래서 나나 잘하자. 나나 내 생각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서 나나 죽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이렇게 사랑으로 잘 쓰고 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탄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속임수에 넘어가고 거짓말에 내가 기울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조금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다 가져가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사랑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난관이 올 때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 난관에 무릎 꿇지 않고 그 난관을 주님을 향해서 더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5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잘 우리 삶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영광의 기약이 이를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편 그늘이 되셔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조차도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시고 뜨거운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의 종로로 타여 불안과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을 따라서 빛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그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그 역사하심이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